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준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짐들을 다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의지를 가지고 맡기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와 태도도 복장도 주님 앞에 잘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1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징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들아 다 경배하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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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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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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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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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전이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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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셔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나이까? 죄로 번복되고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씻어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며 점과 흠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으로 떨었는데 해가 바뀌어 지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브라질 땅 저 마나우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10명의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이 정말 의료 체계가 붕괴된 마나우스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사오니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이 땅 상파울로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노령으로 몸이 아프고 고질병으로 누워 계시고 또 코로나로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 아버지여,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 아버지 환처에 아버지 손을 얹어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이 아버지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된 말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326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6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8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차장이 기차표 검사를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미리 꺼내서 보여주려고 주머니를 주섬주섬 이제 찾으면서 기차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하죠. 어느덧 차장이 이 아인슈타인까지 왔어요. 당황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에게 이 차장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선생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기차표를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안심이 돼서 빙긋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보냈는데 여전히 불안하면서 계속 그 기차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차장이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기차표가 없으면 제가 대체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차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차표가 없으면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기차표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짧은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찾아보는 것을 검색이라고 하고요, 현재를 살피는 것을 사색이라고 한다면 미래와 위의 것을 찾는 것을 탐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손에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핸드폰으로 뭘 하십니까? 검색하죠.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인물을 알아보려고 하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언제 죽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은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과거를 검색하는, 과거를 지향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사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해가 됐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자기와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일, 이런 것들에 관심과 시간과 신경을 많이 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색형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위의 것을 지금 찾고 있나, 나의 앞으로의 그 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 탐색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요.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1절을 말하고요,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새 사람들이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러면 새 사람이 걸어가는 새로운 길은 옛날에 걸쳤던 낡은 옷, 옛날에 끌고 다녔던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거 끌고 질질 끌고 새로운 사람이 간다고 한다면 그건 언밸런스죠. 꼴불견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거, 잘못된 거, 낡은 거, 이런 것들 과감히 끊고 정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그렇구나, 이해가 돼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거, 이건 낡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알량한 IQ 몇 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나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설득이 안 되면 나는 못 믿어 하는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낡은 믿음. 또 전제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갖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낡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신약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하고 질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당신은 세리와 어울립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바꿔 말하면 세리와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금식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어울리는 것은 물론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벼이삭을 잘라서 잡수셨어요. 금식 안 하셨어요. 완전히 바꾸셨어요. 뒤바꾸셨어요. 왜요?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낡은 믿음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시대이고,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낡은 가죽 푸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넣으려고 하니까 푸대가 터지는 거예요. 푸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갈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새로운 믿음입니다. 새로운 믿음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믿음입니다. 새로운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중단 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다, 성령의 영감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사라졌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새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한 말은 전제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누구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깊은 산에 혼자 들어가서 10년, 20년 아무도 안 만나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내 안에 죄의 오물들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늘 번민과 갈등과 고민을 이길 방법이 없고 이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다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뭐가 또 있는 겁니까?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계란을 병아리가 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닭이 품는다고 해서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정란 생명이 없는 계란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만 죄와 정욕의 감옥에 갇혀서 생명이 없는 사람, 다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감옥의 철문이 완전히 박살나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욕심, 욕망,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오지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죽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죽는 겁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 죽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믿으면 나도 죽는 거가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으면 너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번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갖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너 정말 죽었느냐? 너 죽은 경험이 있느냐? 너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살았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짓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내 속에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를 부추깁니다. 덜 죽은 겁니다.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러나 오늘 성경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것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새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고,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의 목표가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목표가 하늘이에요. 그런데 보통 찾아서는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깊이 봐야 되고 집중해서 봐야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가졌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가졌다고 한번 돌아보면 누가 왔는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파리 하나가 가을이니까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축복하기 위하여서 나무에서 나뭇잎을 떨어뜨려 나의 길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위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이 일들이 과정이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비교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좋은 게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먹는 거, 명예, 권력, 존경, 땅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누리고 살아야 할 진짜 복은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래서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예요. 목표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니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나의 진짜 누리는 복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의 틈도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틈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부흥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죠.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과 틈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이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틈이 없이 부흥의 단계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복할 대상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땅에 있는 게 절대적이에요. 땅에 있는 게 최고의 숭배할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맘모니즘. 물질이 최고고 이 세상이 최고고.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절대적인 것은 위에 계시다. 하나님, 말씀, 성령, 은혜, 이것이 없으면 진짜 복을 받지 못한 거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40대에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뭘로 돈 벌었느냐? 저 알래스카에서 잡히는 킹크랩, 아주 이만한 다리 하나에 아주 게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고생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저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면 30대에 아파트 장만, 40대에 가게 장만, 50대에 건물 장만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40대인데 이제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서 자기의 그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아파트, 이 땅의 가게, 이 땅의 건물, 이게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수고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로운 사람의 목표는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행복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공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바라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의 힘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으로. 그게 새 사람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여러분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은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 목표가 하나님이. 세 번째, 새 사람은 누구냐? 옛사람을 죽이는 사람. 옛사람을 죽이는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지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곧 음란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22절에서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또 골로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옛사람의 지체를 통해서 나오는 1번 대표가 뭐냐?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 야, 우리 이 더러운 옛날, 이 옛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음란. 여러분, 삼손과 다윗을 넘어뜨린 게 음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로마, 천년제국 로마 무너뜨린 게 음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게 음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파죽지세로 몰고 오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떤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비상한 비책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 발람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발 저주해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안 먹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주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마지막에 취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나라의 여자들, 모압 여자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에다가 집어드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하라고. 거기에 넘어가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몰살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은 우리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만 던지면 터지는 휘발유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게 음란이에요. 우리 속에 음란과 더불어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잘못된 욕심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을 좋아하는 탐심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있는 것을 알아.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고속도로가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그 죄의 고속도로에 올라타면 유턴이 안 돼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한번 그 길로 가면 끝까지 망하는 길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불씨 하나만 던지면 터지는 휘발유가 깔려있는, 그게 우리의 악한 지체가, 우리 더러운 이 옛사람이 있고요. 우리 옛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죄의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서 악한 말, 더러운 말, 그 어떤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고속도로처럼 깔려 있어가지고 한번 그 길에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운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충동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가지고 있던 죄의 쇠창살이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 복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죄의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전과는 다르게 죄를 짓는 게 좋지 않아요. 마음이 어두워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 그 쾌락이 너무나 좋았는데 웬일인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영혼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디지를 못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회개가 계속되어지는 게 뭘까요? 이게 나의 옛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옛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습관, 옛날의 정욕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는 것은요, 계속 죽여나가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한 번에 안 죽습니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계속.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둡게 만들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왠 줄 알아요? 밝은 태양빛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의 태양빛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을 갖고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죄가 싫어져 성령을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죄가 싫어지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뭘까요? 이게 승리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갈 때에 이제 옛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취할 것이 오늘 성경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지요. 새로운 습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마음속에 더러운 감정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침체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먹지 않는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더러운 감정이 쌓이다가 보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의 양식이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11절의 놀라운 말씀은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새 사람 된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 못난 인간아, 실패한 인간아, 고개도 못 들릴 인간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 사실을 믿는다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령의 감동과 옛사람을 죽이고 목표가 하나님으로 삼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 1월 셋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골로새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 나는 새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위의 것이구나,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죄악의 욕심과 충동이 있는 나의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소중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이 된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배, 10만배, 1000만배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열매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 드리지 못하는 성도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감하셔서 함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 아닙니다.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에 다짐이 있지요. 10가지. 첫째 다짐은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무슨 조건과 환경을 나에게 맞는다 할지라도 난 예배 성공자가 된다. 그리고 나는 말과 태도가 나는 새롭게 되리라. 태도가 달라지는 거. 나는 성수주의를 하리라. 11조 헌금 드리리라. 성경을 가까이 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리라. 올해 1명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으리라. 구제와 봉사의 삶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새 다짐 끝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떻게 드리느냐?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찬송을 2곡을 준비하십시오. 2곡을 미리 잘 준비하시고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2곡을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2장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함께 교독을 하는데 본문은 뭐냐? 잠언을 읽습니다. 그날의 장수에 맞는 잠언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7일이면 잠언 17장, 18일이면 잠언 18장 해서 사회자와 가족이 한 절씩 잠언의 말씀을 교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7가지의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환우들 중보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마음을 기도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당분간 언제가 돌아올 줄 모르지만 속히 회복되도록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 주보에 있는 거 7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이종원, 이종선 선교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승재 목사님께서 노환으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나우스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마나우스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10분,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아들 해가지고 10분이 지금 코로나 양선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마존 마나우스가 의료 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지금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인포메이션을 주신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입원을 하려면 입원비가 10,000불이고요, 하루 치료비가 1,300불을 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가까운 성루이스로 한 8분의 환자를 비행기로 싣고 오는 것을 봤고요. 지금 이 정도로 너무나 이 마나우스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됐다고 한다면 병도 병이지만 첫째로 두려움이 극심한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하나는 하경남 목사, 심은희 사모님, 우리 담임 목사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성도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은 그 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협력하는 만하우스의 이현학 선교사님 네 분이 아버지님의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다고 하오니,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교민들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병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기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목표로 삼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밝히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사람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서울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과 브라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